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오해를 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간에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동편 지파가 가는 길에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상을 세우는 줄 알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쌓은 제단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제 본문에서는 앞선 본문에서는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서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개를 해서 싸우러 가자 하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그 앞선 여러 가지 역사의 아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상조사를 하는 이야기까지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오해를 받은 동편 지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서편 지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판단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다 옳다라는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 쌓아서 이방신을 섬기려는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가자마자 반역을 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오해한 내용이 사실이면 오늘 해명을 합니다. 그들 앞에 진상조사단이 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을 해요. 해명을 하는 겁니다. 서운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진실하게 해명하는 모습을 봐요. 그 결과 오해가 이해가 되고 서로 싸울 뻔했던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해를 받더라도 다른 지체들한테 서운한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로 오해를 풀어가야 된다. 오해를 바로잡는 해명이 있어야 공동체가 분열되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모두 서로 선한 의도를 가졌어요. 동쪽은 동쪽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그 의도를
서운해하지 않고 오해를 서운해하지 않고 해명을 하고 서쪽은 서쪽대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과격한 어떤 행동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흔들리면 안 되지만 정해진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진심을 토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봐야 됩니다. 와서 진상조사단이 정작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쪽 지파들의 의도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서쪽은 서쪽대로, 동쪽은 동쪽대로 후손들이 서로 요단강 때문에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올까봐. 지금은 다 알지만, 얼굴도 알고 같이 전쟁도 치르면서 서로 동고동락해서 알지만 우리 후손들은 나중에 서로 하나님을 한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이 모형으로 제단을 쌓았다. 후손들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증거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거고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킬 증거물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단 서쪽 지파들은 자신들의 그 경솔한 판단을 믿고 만약에 전쟁을 벌였다면 정말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가 내란이 일어날 뻔한 겁니다. 이처럼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도를 정반대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양쪽 다 선한 의도지만. 그래서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서로의 사정을 알아보고 들어보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불씨가 사라졌어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해명이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가 이해가 되고 풀어졌을 때 30절부터 34절을 보면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의도가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구나. 그렇지. 잘했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한 지파 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요단 동편 지파의 그 진심을 담은 해명이 서편 지파를 안도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판단이 오해로 밝혀져서 오히려 다행이다. 분노하면서 꾸짖은 것이 오히려 멋쩍은 일이 돼버려서 그래도 더 기쁜 일이 됐으니까 더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그런 오해도 미안하고 멋쩍은 일이 됐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한 몸이라는 연대의식이 없으면 이런 반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서 꾸짖은 거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해명을 한 거고 그것이 확인이 되니까 오해가 풀리고 서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틀렸지만 형제자매의 믿음이 건강하구나, 제대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3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자매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이나 오해받는 사람이나 모두 아픔과 고통을 서로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해를 풀고 이해해야 되는 바로 이유입니다. 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동편지파와 서편지파의 그
모형 재단을 두고 일어난 이런 오해와 이해의 관계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판단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완벽하지 않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의 사정을 알아보고 오해하는 사람이나 오해받는 사람이나 서로 대화로 풀어가고 그 가운데서 오해가 이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